성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머리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몸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지체들이, 여기 이 몸은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거룩한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물론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서로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즐거운데 나가서 나들이를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지 아니한 이 모든 생각들은 우리 인간적인 것을 세우는 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 인간적인 것을 세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들이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교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가고,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는 집사들끼리 모여서 안수 집사 2명하고 어떤 집사 1명하고 3명이 모여서 교회가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인원을 좀 하자, 모여서 소주 한 잔 까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참 내가 이럴 때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똑같은 교제의 모습인데 뭐가 달라요? 자기들의 육신을 위한 즐거움들을 추구해가는 그 방향이 잘못됐죠. 근데 우리가 죄의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뭐라 하느냐? 육신의 길로 가는지 죄의 길로 가는지 악한 길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면서 나는 교회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기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남은 지체들이 아픔을 느낍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서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나아가는 그런 지체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했습니다. 요긴하고는 더 높다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높고 낮은 지체를 이룰 때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발가락 보고 야 너는 저 밑에 있으니까 너 필요 없어, 그럼 잘라버리지 왜? 이제 그런 성경, 제 말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겠느냐? 그렇지 못하죠. 잘라버리면 우리 몸 전체가 다 아픈데, 한 곳이 아프면 전체 다 몸살이 나고 다 아픈 거죠. 그래,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발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잘 못 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이 도와주죠.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손으로 짚고 붙잡고 일어서는 거죠. 그럼 뭘 쓰는 겁니까? 뭐가 힘을 씁니까? 손이 힘을 쓰죠. 다리의 연약함 때문에 손이 힘을 쓰죠. 그래서 이 손의 지체라는 것이 다리의 지체를 대신해서 힘을 쓰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힘을 함께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이제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높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같은 건데, 같은 지체인데, 한 지체인데 요긴하게,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몸에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죠. 심장이 보입니까? 심장이 안 보이잖아요. 심장이 중요하죠. 신장이 보입니까? 신장이 안 보이는데 중요하죠. 피가 지금 당장 보입니까? 안 보이죠. 다쳐야 보이죠. 근데 피가 중요하죠.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그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더 귀하게 보살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갑옷이나 이렇게 할 때 가슴을 잘 보호하죠. 왜? 이 심장이 소중하니까. 군인들도 기본 뭡니까? 이게 투구를 쓰죠. 투구를. 전투모를 쓰죠. 그래 어제 어떤 목사님이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어요? 네, 머리가 길어가지고 압살롬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많이 나서 1년에 그 압살롬 머리카락을 자르면 몇 건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머리 때문에 마지막에는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그 뒤로 전쟁사에 다 군인들은 머리를 잘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압살롬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한다. 왜 하느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이 철물로 쓰는 거 머리가 소중하니까 보호. 왜 가슴을 보호하고 갑옷을 입고 보호하는 거죠. 우리 몸에 더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것을 오히려 더 뭐한다?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참 인간이 특이하게 생긴 게 이 중요한 장기들은요 다 갈비뼈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갈비 여러분이 심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호하시도록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히려 뭐가 약해요? 정강이 뼈가 약해요. 사람 뼈 중에 제일 잘 부러지는 게 정강이 뼈. 가장 많이 쓰고 든든한 것 같은데 이 정강이 뼈는 나무 막대기로 두드려도 부러집니다. 근데 이 가슴은요 아무리 때려도 안 부러져요. 이 근육이 두껍게 있거든요. 거기다 뼈가 있거든요. 뼈 속에 중요한 장기가 저 뒤에 숨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하기, 그래서 이 심장이 더 높으냐 더 낮으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심장이 높다, 심장이 계급이 높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요긴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입혀주고 보살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귀하다, 내가 존귀하다, 내가 멋진 사람이다 하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잘 입히고 더 아름답게 여겨주고 잘 보호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돌보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에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귀중함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몸이 다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가는데 주먹으로 자기 머리 때리고
다리로 자기 다리를 차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건 좋아하는, 쉽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몸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몸이라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면서 서로 다투느냐, 서로 분쟁하느냐, 서로 돌봐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 몸의 한 부분이 존귀하게 되면 너희가 다 존귀하게 되지 않겠느냐. 달리기를 잘해서 다리가 튼튼하고 멋있어 달리기를 1등 했다. 그러면 다리가 애다 금메달을 걸어요? 금메달은 본인이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면 우리 안 연약한 자들 잘 도살펴줘서 우리가 다 튼튼하게 되고 다 믿음만에 성장하고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잘 세워주고 그리고 연합해서 우리가 바르게 설 때 오히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하여. 옆에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도록 기도합시다.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목적과 방향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좀 바꿔야 돼요. 자기를 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를 지체로 잘 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저 사람 좀 모자란다든지, 저 사람은 왜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배제시키고, 그냥 이 사람 필요 없다. 저 친구가 오면 뭐, 우리 해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덮어주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세워서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너희 지체가, 너희 몸이 이렇다.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프지 않겠느냐. 너희 몸의 한 부분 영광 받으면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너희 교회 전체가, 너희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죠.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라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그 순서를 말합니다. 첫째는 사도다. 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역을 시작한,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도들이고, 둘째는 선지자고, 지금 사도나 선지자는 없죠. 셋째는 뭡니까? 교사요. 교사는 뭐요?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자의 이 교훈을 따라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죠. 그 교회 안에 이 교사는 또 누구를 가르치냐?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도 가르치는 자, 교사도 가르치는 자. 특별히 목사는 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 종이 잘못되면 안 되죠. 또 마찬가지로 듣는 자들이 잘못돼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것도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 쓰고 교만하고 폐역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이 맞다 따라다니고, 여러분 유행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전에도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명이라도 7명 걸린다고, 7명 국회의원 된다고, 한 명이라도 되면 제가 손에 장을 쥐진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손을 장을 안 쥐졌네. 분별해야 되죠. 목사 것들이 말한다고 다 맞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아이고 기독당이니까 기독교니까 천만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바로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바로 붙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첫 번째는 뭐냐? 가르치는 자가,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교회 안에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 돕는 것도 굉장히 큰 은사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최인지 뭐라고?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방언이 오히려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있죠. 방언이. 방언 다음에 뭘까요? 방언 통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하되 뭘 사모해야 되냐? 통변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통변을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집에 제가 우리 조영진 집사님 집에 제가 좋은 전기차를 사줬다 합시다. 그러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최원영 집사님 집에 제 전기차를 사줬다 합시다. 사줬는데 꼽는 게 없어. 전기차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충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엔 잘 타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죠. 방언을 아무리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꼽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한글로 통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내게 주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고 계속 방언만 하면 뭐 하는 거요? 전기차 하루 몰고 배터리 방전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연결되어서 공급되어진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언이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말씀이다.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이것은 뭘 맡았느냐? 말씀을 맡은 거다. 말씀을.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교사와 목사는 뭐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주의 종이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일을 맡아.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했습니다. 예,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 그렇게 했느냐? 그럼 교회 안에 사도 아닌 사람도 있고 선지 아닌 사람도 있고 교사 아닌 사람도 있고 영역을 행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 어떻게 여겨라? 다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이 중요한데 사실 12장에서 3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더욱 큰 은사가 있는 거죠. 그 큰 은사가 뭐냐? 예,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알았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뭐다?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이 이제 12장에서 끝나고 13장에서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은사가 많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장 큰 은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 사도의 역할을 하고 조회찬 뭐라고? 재하연 뭐하고? 사도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목사와 교사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천국에 올라갔다가 오고 죽었다가 천국에 가보고 살아났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병이 들었는데 나았나 안 나았나, 그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은사도 사모하고 방언통변도 사모하고 교사의 역할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여진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사랑을 상실하면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큰 사랑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개개인도 문제예요. 예배소에 앉아있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리는 앉아있지만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다른 거 다 생각하고 집에 밥솥에 뭘 얹어놓고 왔는지 집안일 다 걱정하고 앉아있고, 그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큼 큰 병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만한 것들이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묻습니까? 이 아이들이 순수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 알만한 게 있는데 왜 내버려둬요? 예배 시간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자기 혼자서 연극을 하고 쇼를 해도 애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찾을 만한, 하나님 알 만한 것이 아이들 속에 있는데 왜 가르치지 않냐? 바르게 이끌지 않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알 만한 사랑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랑을 잊어가는데 내버려 두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아이고 그래 오냐 네가 뭐 그렇게 해도 내가 사랑으로 덮어야지, 네가 실수해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 듣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면 되지. 내가 너희 죄를 다 잊었다,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내가 다 잊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니까 계속 뭐합니까?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지금 아이들을 다시 좀 바르게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 데 없고 자기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왜 아이들 얘기를 합니까? 예? 어저께 제가 왜 아이들 얘기를 합니까? 네,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똑바로 나아가기를 원하면 내게 맡겨진 아이들과 내게 맡겨진 영혼들과 내게 되어진 이 교회의 많은 직분들을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세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아서 인간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